할렐루야. 예, 마스크 쓰셨어도 대답은 하셔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멘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자, 다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각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의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사실 나태하기에 제일 좋은 시절이잖아요. 네, 그냥 나태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멀리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정하고 그 뜻을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 시간이 결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그 거룩한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멘. 당신뿐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는 나의 하나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아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하시면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노래합니다. 예.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한 번 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당신을 선택합니다. 목소리 높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자,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들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뒤 분에게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그분을 향하여 기뻐라 기뻐해 아멘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한번더 마음 다하여서 주는 내 영혼 거지시오 우리의 모든 죄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우리 그분을 기뻐하라 기뻐해 아멘 기뻐해 날 자유케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한번 우리 박수하며 기뻐하라 기뻐해 기뻐해 아멘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기타 자 이번에 자 마스크 썼지만 자 큰 함성 하나 둘 해! 우! 예! 자 우리의 목소리로 자 크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자 함께 하나 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아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큰 함성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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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아멘 한번 하나님 품 안에서 기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의의 길로 또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에 슬픔이 아니요 기쁨이 넘쳐나는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 우리 한번
번 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만 노래합니다.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멘. 거하게 한 번 더 이 가사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만
주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주님 앞에 우리의 속내를 다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말아야 될 평생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구하는 청년 공동체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평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그렇게 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쁨 안에는 그 사모함을 잃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을 그리 주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 되십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살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를 인생으로, 신앙으로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먼 미래에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세요. 직장 청년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업무 속에서 힘들었던 점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 좌우 옆에 분, 가까이에 있는 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너의 삶에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 번 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자 앞뒷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 그
그 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환경에서 그리고 모이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영광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마땅히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열방과 하나님의 뜻 안에 주의 나라 안에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물 드림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미처 오늘 미리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림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망임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이는 청년들 가운데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부어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태함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해지며 믿음 안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귀한 여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 소식 잠깐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산상교회 더하는 청년교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씩 근처에 있는 분에게는 안녕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는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세 번째 주일이라서 또 우리의 귀한 스승 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네, 담임 목사님은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잠깐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약소한 마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잠깐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원래대로라면 스승의 은혜를 크게 불러드리려고 했지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 한 번 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부탁드리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또 귀한 여정들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5월 달은 또 귀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면서 설립 주일로 지키니까 꼭 잊지 않고 예배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예배를 위해서 경기도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열 감지기가 우리가 또 이렇게 학교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실 때 항상 이제 오시면서 온도 체크하시고 방명록 작성하시고 손 소독제를 통하여서 손을 이렇게 닦으신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셔야 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5월 23일 임원 리더 원래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임원 리더들 잊지 않고 교회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청년교회 주일 예배 스트리밍 서비스가 매주 주일 오후 3시 50분부터 개시가 되니까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군입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지난주에 저희가 소포를 발송했습니다. 격려의 소포를 발송했더니 요즘 군인들은 다 뭐를 갖고 군생활을 하죠? 맞습니다.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휴가 때 반드시 교회를 오겠다고. 이런 게 다 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칼럼은 우리 오현준 이장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리 너와 나의 연결다리라는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모임이 잘 진행되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번씩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브릿지 카드는 우리 청년교회에서 각 마을별로 하나씩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현준 이장께 고맙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우리가 연애와 관련된 설교와 특강을 같이 했는데,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안쪽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이는 그 누군가가 다가올 때 형제님들 자매님들 꼭 잊지 않고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 나 이게 사심이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런 걸 구별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허를 찌르고 선물을 이렇게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여튼 감사한 시간이고,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동안에 이뻤나 이유가 생각나는 시간이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못했고 2달 만에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참 귀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또
구원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끝부분에 가서 결국 우리 모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쟁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읽었지만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영적 전쟁, 이 씨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피가 있고 육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혈기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그때 영적 전쟁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이 배후에 이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분노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배후에 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세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이 그 배후에 강력하게 있는 것이고, 그 사탄이 부리는 영들, 이제 그게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설마 그럴까 하지만 사실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이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어려워지는지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고 분쟁이 있고 투쟁이 있고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가정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까지도 침투해서 어려운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보면 사단의 그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애, 사람이 아니니까 인생이라고 할 수 없죠. 사단의 생애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리고 멸망받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 갈 길, 지옥이죠. 그것으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는 게 그 사단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 자기들이 조종하고 있으면서 사람끼리 싸우는 걸로 이 전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끼리 싸우는 걸로 바꾸니까 그건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새 인기 있다는 그 뭐 부부의 세계라는 건 청년들은 안 보죠. 나도 이 얘기 저 얘기해서 한번 이제 봤는데 결국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이 부부에서 한 남자가 이 외도로 시작하고 결국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가정이 망가지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옆집도 망가지고 막 망가집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 간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에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도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단이 배후에서 우리 인간들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생 살면서 이제 내가 그냥 사람을 사람의 그 상황으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배후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사단의 이 전략과 괴계와 술수를 이기게 됩니까? 그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해서 6개의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전신갑주의 종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이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이 말씀 쭉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로마 군인의 그 군복을 보고 이 표현을 영적인 것을 그 전신갑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그렇게 대단한 제국 국가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난 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길이 있고 또 그곳에 모든 물자와 자원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을 곳곳에 파견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로마 군인이 갖고 있는 권세도 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군복이 엄청나게 강력한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이라서 웬만한 공격에도 로마 군인이 잘 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제 로마 군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이니까 우리가 군대 갔을 때 뭐 100명 다스리는 사람이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거기에 100명의 군인이 있으면 그 100명이 거의 웬만한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경기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뽑은 군대들을 이 100명들이 다 또 관리를 하면서 강력한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신갑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신갑주 가운데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딱 매야 된다.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것은 이 힘의 근원이 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나갈 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진리로 단단히 동요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야 합니까? 사탄이 헛된 진리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진리 가운데서 인간들이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가 못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인생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념이랑 사상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런 이념이나 사상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 이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괜찮은 이념이다 사상이다 하고 내 생각을 할지 몰라도 배후에 있는 사단은 그것의 대척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게 하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이 이념과 사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헛된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게 하고 또 이런 것이 극대화된 모습이 이단들의 그 주장 같은 것들이죠. 전혀 진리 아닌 것들을 내세우면서 특별히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진리 아닌 것을 사단이 그 이단들을 사용해서 공포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의 그 진리로 우리가 허리를 동여 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자로 말미암아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났을 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메시아인지 몰라도 이 사단과 귀신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되실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호심경이란 단어는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나와서 조금 어렵겠지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슴막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방탄조끼가 왜 중요한 것이죠? 심장을 보호하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뭐 맞아도 그냥 큰 부상을 입을지 몰라도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심장 맞으면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의의 이 방탄조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왜 어떻게 공격하길래 이 의의 방탄조끼가 중요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그렇게 죄 많이 짓고 있으면서 무슨 의롭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녀? 그렇다고 그러면 너는 갈 것이 나랑 뻔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라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 힘을 잃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쭉 배운 것처럼 의인은 내가 달성한 의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직 우리 죄악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예수님이 주신 의예요. 그래서 이 의가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네가 그러면서 무슨 의인이라고? 네가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를 나는 거저받았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신다. 이렇게 강하게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뻔뻔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의는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려고 해도 우리가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은 영적 군사에게 활동하기 가장 좋은 군화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평안의 복음의 신, 이제 이신 저신 그게 아니라 신발이란 뜻이죠. 십자가 복음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타인과도 화평이 점점 이루어지고 자연과도 이루어지고 또 나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어려움도 화평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전쟁터에서 보통 이제 이 전쟁하게 되면 그 미리 아군 쪽에서 바닥에다가 이 뾰족한 나무 가루를 깔거나 아니면은 이 막대기 끝을 잘라서 막 심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화를 제대로 신지 않거나 부실한 군화를 신으면 찔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면 이 군인들이 힘이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전쟁에서 준비가 되고 힘있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이 복음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을 신었다. 이것은 이제는 영적 전쟁할 준비가 됐다. 그 근본은 복음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이 청년의 시대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평강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확정함이 없으니까 늘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이 불안감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내 직업을 가지고 내 전공을 가지고 또 내 헌신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구하는 데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큰 차이가 나요. 자기 인생에 관해서만 계속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두려움이 끊어지고 내가 오히려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데 내 직업이나 내 전공이나 내가 잘하는 것들로 사용함 받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것인가,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평안의 신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게 바로 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때문에 그냥 매 시간 매날 그냥 그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용기 있게 나갈 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숨어져 있던 그 놀라운 일들이 막 발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또 이제 이게 세대차가 확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 세대차가 너무 나서 비유하는 것도 전부 다 내 나이 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인기 있는 것 가운데 그 트롯맨 무슨 뭐 트롯 그 있잖아요. 근데 거기 김호중이라는 친구도 보면 이게 그냥 뭐 사실은 뭐 그 SBS에서 나오는 뭐 스타킹인가 그 프로그램에서 고등학생 뭐 파바로티에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고 그래서 누가 후원해가지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이게 뭐 성악 그렇게 잘하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이고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끝까지 지키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이런 미스터 트롯인지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도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독일에서 유학하게 해준 분은 그 독일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를 초청한 거예요. 스타킹을 보고 이 친구 내가 꼭 하나님 안에서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궁일한 가운데 그를 불러서, 물론 독일이 이 학비 같은 것들이 거의 거저니까 갈 수 있어도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책임져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하게 되고 그분이 계속적으로 너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성악한 사람이 여러분 꺾기가 쉬운 줄 알아요? 꺾이고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벗어보고 한번 꺾어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꺾기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 성악하면 이 몸이 악기예요. 몸이 악기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려 놓으면 성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딱 하다가 뭐 오솔레미 한데 막 꺾어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성악 가수의 생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쓰신다고 했을 때 용기 있게 트롯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평강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이 꼭 주장해 주실 것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개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이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랑거리로 했던 일들이 다 무력화해집니다. 비교했던 것 다 무력화해집니다. 결국은 이제는 사람들의 비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는 자에게는 이미 평안이 온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왔죠.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청년회 때 특별히, 우리가 다른 시절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청년회 때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동그란 게 아니라 긴 직사각형 방패, 그래서 턱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릎까지 가리는, 그래서 웬만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또 아까 얘기했던 호신경 들어가 있죠. 이거 있죠. 그러니까 아주 철통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패는 왜 쓰냐면 다양한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창이 있고 검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니까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불화살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한번 맞으면.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불화살도 완전히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방패였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 유혹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공격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다양한 죄를 짓게 되고 다양한 중독 가운데 이 청년의 시대에 안타깝게 인생을 망치게 유혹하게 됩니다. 또 불안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괴로움을 줍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도움받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수저가 이 모양일까? 이런 것에 집중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공격을 종합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 이것이 이 믿음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믿어서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모든 다양한 공격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믿음의 방패는 한 겹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을 씌우고 그 다음에 쇠를 그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밑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어는 더욱더 사단의 공격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은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이고, 또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의지하는 자, 믿음 있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다 인간이라면 코로나에 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때 믿음이 꺾이면 우리가 이미 인생이 꺾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어떤 불화살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저는 원하건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자 쓰는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평등으로 다 이렇게 쓰고 그냥 큰 지장 없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자들은 안 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투구는 그냥 모자가 아니죠. 완전히
그냥 머리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모자죠.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다면 네 구원의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뭐 내가 이번엔 조금 선한 행동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죄에 빠져 있으면 내 이러다가 날벼락 맞는 거 아니야? 뭐 교회 엄마는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그러면 결국 이러다 내가 큰일 나지, 막 이러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 뭐 어디 갔다가 교통사고 나면 이거 하나님이 나 교회 안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응징하시네, 막 골프 쳐러 갔다가 골프공이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너 절대 치지 말아야지, 뭐 그런 간증하는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근데 그건 불안한 구원의 의미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원이 임한 거고 못하면 구원이 또 날아간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잘못된 얘기가 뭐 잘못하면 내가 네 호적에서 판다? 여러분, 부모 자식이 그런 관계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도 혹시 부모 되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다리에서 주워 왔다든지 호적 판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자녀 되면 영원히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는 자녀냐 아니면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행동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너 이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 탈락이야?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결국은 우리의 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성적인 믿음까지도 흔들어버리는 그 최악의 전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이 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이 머리의 투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얼굴은 햇살처럼 빛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의 특징은 후회가 아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면 늘 후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가 없는 사람들은 자꾸 절망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은 소망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가지가 다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의 무기를 6번째 주시는데 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단을 공격할 때 사단이 무력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수비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가 공격을 잘할 때 우리 수비도 힘이 나는 것이죠. 축구에서 이제 토탈 사카라는 게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수비를 하지만 공격 안 하면 결국은 계속해서 그 공격이 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중간중간에 강력한 공격이 있으면 마음대로 상대방이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원리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수없이 이 사단의 공격을 당해도 결국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이라고 해도 될 텐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여기저기 다 그 구절 어디 있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보면 그들도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어디에 뭐가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성령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기 뭐 20몇 명 있다 그러면 20몇 명마다 다 달라요. 다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공격 무기로 바뀌게 되고, 사단이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오면서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적 전쟁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6가지 전신갑주를 완전히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끝부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인 기도할 수 있고, 시간 정해서 할 수 있고, 또 시간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기도도 있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지금 전쟁으로 말하면 통신시설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조건 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있는 이 헤드쿼터, 이 본부와의 이 연락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드론을 띄워서 이 적군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걸 파악하면서 전쟁하는 것이고, 옛날 같은 데서는 이렇게 먼저 병사들이 산 위에 같은 데 보고 본부와 연락하고 방향을 잡았을 때 이제 보병이나 야전군에게 연락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핵심이 뭡니까? 통신이죠. 그러니까 통신병이 그냥 이거 메고 다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일 먼저 통신병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대할 분들은 통신병 가세요. 그런데 이 통신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이게 통신이에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주시고 또 원군을 보내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가장 합당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럴 거예요. 난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30초만 되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 상황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하면 30초죠 뭐. 그런데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성격이 비슷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궁둥이 차이예요. 내가 아까 11시 예배 때는 이게 풍뎅이랑 잘못 섞여가지고 궁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봤더니 궁둥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히프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 안 하는 스타일은 어떻게 합니까? 딱 앉으면 한 5분 만에 콜라가 먹고 싶은데 뭐라고 나간다든지,
아, 5분 만에 전화가 어디서 한번 해야 되겠는데 하고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궁둥이가 딱 붙어 있어야지 결국은 공부 잘하는 건데, 기도 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하는 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이 기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합당한 기도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막 앉아 있는데 벨 공상이 다 와도 여러분 끝까지 앉아서 30분이면 30분, 뭐 여러분 너무 길면 15분이라도 앉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절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때 그냥 다 꺼놔도 여기 십자가 하나 켜놓고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기도에 도와주시고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고 놀라운 통신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매일 여러분들 지키지 않고 있어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우리가 일부 예배가 요새 없기 때문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불 켜려고 딱 했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불 켜면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층에 올라가서 저 유아실에 불을 2개를 켰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있다 가시더라고요. 가라고 그런 건 아닌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이 불은 켜고 뭘 할 건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기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위력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위력을 알려주시려고 출애굽기 17장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적어 놓으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와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 와서 전쟁을 일으킨 자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거기다가 앞에서 온 것도 아니고 뒤에서 치려고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젊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뽑아서 전쟁을 하게 하는데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다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손을 내리는 순간에 전쟁에서 막 패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지겠구나 하니까 방법이 딴 것 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또 돌까지 싸서 이게 떨어지지 않도록 했을 때 결국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 일을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써놔라. 그 중에 우리가 포함된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위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패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끝말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십니까?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 내가 기도하는 이 습관이 몸에 붙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깃발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산상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전신갑주 꼭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복음의 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전신갑주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세상의 혼탁함과 어지러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단의 길에서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승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사단의 길로부터 멀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 머물 때에,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주여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자리와 주의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주를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당국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주님 두 손 위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의 현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건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예배의 삶과 또 코로나19로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두움의 시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들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그 의료의 그 최전방 안에 있는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이제는 회복의 길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열방을 그렇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제가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청년들 위에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학업과 그리고 기도 제목 위에 가족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상교회와 유신학원의 앞날 위에 아주대학교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통일한국위에 우리 대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